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네, 사랑은 이렇다 하는 본문입니다. 하나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또 연초에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전체 그림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12장부터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디션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의로움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을 완전히 충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다면 그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하게 그 잔치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오디션 보는 사람들처럼 내가 수용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라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얻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응이 좀 어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곳에서 살다가 온 우리들이 갑자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거든요. 뭔가 적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약간 그 어색하고 불안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누구랑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왔고 또 경쟁에서 이겨야 대접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딴 사람 눈치도 좀 보고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살다가 갑자기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 우리는 오디션장에 있지 않고요 잔치상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구나 마음 편하게 있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미 수용받은 우리들이 또다시 내 가치를 입증해야 될 것 같고 좀 습관적으로 평가위원이 어디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전에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가대 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하면서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기도 한 번을 맡아도 우리 아까 상의점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한 번을 해도 좀 뭔가 미사여구를 더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죽이는 단어를 문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어떻게 좀 아주 멋지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참 늘 바짝 긴장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잔치상에 이미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초대장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너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단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너의 이름이 적힌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그리고 이제 너에게 베풀어진 식탁을 마음껏 즐기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초대하셨고 여기서 어떤 조건과 어떤
평가 없이 그저 그대로 수용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품격 있게 살자. 남 눈치 보면서 이겨야 된다는 경쟁심 말고 이미 얻은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만의 품격을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우리가 갖춰야 될 품격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려워서 떨 게 아니라 누려보자, 즐겨보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잔치상 얘기를 했는데 이 중세의 귀족들의 잔치상에 가면 아주 강조되는 식사 예절을 한마디로 줄여서 스프레자트라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애쓰지 않는 우아함이라고 해요. 애쓰지 않는 우아함, 이게 뭘까요? 식사 자리에 오는데 이 중세 귀족들은요 전혀 배고픈 티를 내지 않고 아주 여유 있게 걸어옵니다. 막 밥이 있다고 막 오 맛있겠다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건 이제 어린 아이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이미 밥을 다 먹은 사람들처럼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처럼 아주 여유 있게 걸어온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좌석이 다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앉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다 정해진 자리이고요. 또 음식은 얼마든지 나온답니다. 이 음식이 없어지면 못 먹을까 봐 허겁지겁 막 먹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식사를 마친 사람처럼 배가 안 고픈 사람처럼 여유 있게 걸어 나와서 자기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아주 여유롭게 먹는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우아함을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적 스프레차트라인 거죠. 어떤 사람이 오래 참고 어떤 사람이 온유하게 살아가냐면요 이미 수용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조금 되게 여유로워 보인다. 뭐 급한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그런다.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제 주머니에 돈이 있는 날은 좀 여유로워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요 사람이 쫄리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여유는 풍성함에서 나오기가 쉽습니다. 물론 풍성하지 않아도 여유로울 수 있죠. 되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고요. 이미 내가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받았고 경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여유로움이고 그때 표현되는 게 이제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오래 참는다 하는 말은 내가 충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권력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유보하는 거룩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막 참고 견디는 중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었는데요.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나는 그 판단을 유보하겠다라고 말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얼마든지 정당하게 상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고 믿고 거룩하게 유보하는 모습, 이게 이제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는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온유라는 말을 번역하면 쓸모있는 유능함, 쓸모있는 편안함, 이런 겁니다. 능력은 출중한데 가시가 돋아서 이렇게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가 잘난 줄은 알겠고 뭘 잘해, 하여튼 맡은 일도 엄청 잘하는데 같이 하긴 좀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는 거는 우리가 부정을 못합니다. 근데 굳이 또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능력이 있는데 친절해요. 왜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데 친절할 수 있냐면 내게 주어진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더불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 라고 뭔가 자랑을 하려면 약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좀 불편하게 해야 내가 능력이 있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내 밑으로 이렇게 다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만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데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품격이 있죠. 자기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누구를 해하지 않고 그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좀 판단을 맡기고 유보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영적인 귀족들입니다. 말만 들으면 멋있잖아요. 이런 멋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멋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들이 그 우아한 품격을 지키기에는 밑에서 막 발을 젓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음과 온유의 품격이 서서히 갖춰져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풍겨 나오는 우아함, 그 사람을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또 편안하게 함께 하냐 하는 마음이 드는, 일단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는 거죠. 잔치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울리는데 늘 그렇듯 잔치상에는 또 진상 손님이 있긴 마련입니다. 진상 손님의 특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나는 진상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서 난 진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진상 손님의 첫 번째 특징은 시기와 자랑입니다.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을 향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안 가진 걸 저 사람이 가졌어요. 이제 시기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그 부러움이 우리를 발전시킬 겁니다. 나는 이런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가졌지? 하고 부러워하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근데 시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랑 같이 만들고 싶은 마음, 되게 파괴적인 마음입니다. 넌 왜 내가 없는 걸 가졌어? 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보면 시기가 마음을 썩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자랑은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기는 뭔가 안 가졌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리고 싶은데, 자랑은 내가 더 우위에 섰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죠. 내가 너보다 우월해,
그러니까 기여. 뭐 이런 마음입니다. 예,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밑으로 다 알아서 기여.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늘 무대의 중앙에 섰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말끝마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경험한 거야. 어디를 갔어도 그보다 그 이상의 뭔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야, 너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다며? 야, 난 지난해 파리에 다녀왔는데 말이지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집 애가 취직을 잘했다고 하면 야, 우리 애는 말이야 하면서 또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우월해야 되는 마음. 근데 이 시기와 자랑의 뿌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비교와 경쟁이라는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나보다 더 뭔가를 가진 사람을 보면 끌어내려서 좀 밑으로 놓고 싶고, 내가 좀 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증명해내고 싶고 그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비교와 경쟁 안에서 시기와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우아하지가 않죠.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고,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내가 더 좋은 거를 먹어야 되고, 막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기와 자랑을 안 할 수 있을까? 또 비교와 경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그냥 좀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거 갖지 않았어도 나는 충분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저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내 자리는 이미 정해졌고 내가 먹을 음식들은 충분하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라고 또한 확신하는 거죠. 나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저 사람이 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르칠 것도 없는데 와서 그 교수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어요. 내 소중한 이 시간이 저 사람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수준으로 와서 뭘 가르치겠다는 거지? 하고 막 화가 났습니다. 신학교마다 가끔씩 그 자격은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그 교단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혼자서 열이 받아갖고요. 제가 읽고 싶은 책 읽고요. 막 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수업이 끝나서 아이씨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분 핸드폰에서 이제 전화가 벨이 따라락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너무 그 명랑한 표정과 말투로 우리 딸 그러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분에게도 저분이 아니면 안 되는 가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퍽 하고 들어왔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막 진짜 안 봤으면 좋겠는 저 인간, 도대체 저런 인간을 왜 학교에서 교수로 세운 거야 하고 화가 나는 그 인간이요, 그 인간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럴 수가. 저 사람도 되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런 분이 여전히 교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긴 한데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저주하고 시기하고 혹은 내려서 뭔가
이렇게 나쁘게 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제 그날 발견한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내가 보기에는 참 저건 왜 저렇게 사나 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영적인 우아함을 좀 지켜나가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진상 손님 소개합니다.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교만, 한껏 부풀어진 풍선과 같아서 실제로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이만해져 있는 것, 이런 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바늘로 퐁 찍으면 금세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들이죠. 너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위험합니다.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교만이 이제 외적으로 튀어나올 때 우리는 무례히 행하는 이제 행동을 합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이 교만이라면 무례한 태도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교만과 무례히 행함의 뿌리가 뭔가 봤더니 역시 우월감입니다. 내가 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안으로 들어가면 교만해지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사람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인정한다면 이런 행동을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진짜로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해서 그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요, 자기만 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한다면 이 두 번째 진상 손님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진상 손님의 특징은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기독교적인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나를 안 돌보고 남만 돌보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자기 부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몸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자기 유익만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남의 몸을 안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성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화내야 됩니다. 잘못된 상황에서 화를 못 내는 것은 심리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분노도 해야 되고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항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냄은 내가 개인적인 발작 버튼이 눌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일이 옳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내 자존심이 걸려서 그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작 버튼이 눌려서 통제 불가능하게 또 파괴적인 방식으로 내는 화를 여기서 이제 성냄이라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나만 행복하면 정말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려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 중 하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혼자 행복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늘 뒤편에 걸려 있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크게 웃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우리 아이 한 명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민원도 넣고 막 뭣도 해보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 그 교실 전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주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산송님이 되지 않으려면 나한테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 그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만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도 동시에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삶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내가 다 한 것 같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한 것 같고,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랐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 노력이 되게 하는 건 사회적인 시스템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였을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인정한다면 아마도 내 유익만 위해서 분노하는 그런 진상손님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상손님의 특징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원어로 풀이하면 마음속에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마음속에 장부 하나 탁 놓고 막 기록해 놓습니다. 언젠간 내가 안갚음을 하리라, 내가 복수하는 그날이 오리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인 거죠. 복수의 장부를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우리의 상처는 계속 되새김질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계속해서 갉아먹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의를 기뻐하는 건데요, 우리가 불의를 기뻐한다는 걸 쉽게 좀 설명한다면 타인의 불행을 내 가십거리로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엄청나게 힘든데 그게 그냥 내가 즐거운 안주거리 정도가 되는 거죠.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면 나는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애들이 못 먹는 걸 보면서 아유, 그래도 우린 감사해. 우린 이렇게 잘 먹고 살잖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죠? 아프리카 애들이 못 먹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야죠. 어떻게 저걸 함께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집이 잘 안 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다행이다, 나는 저런 남편을 안 만나서, 뭐 이러고 있으면 이 타인의 불행을 자꾸 우리가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당장은 좀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잠언 18장 8절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픔을 기뻐하는 것이, 혹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내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랑은 악한 것을 기록해 두지 않고 불의를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들으시면서 반성을 좀 하셨으면 잔치와 진짜 어울리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지금부터예요, 사실. 아까 얘기한 것들은 상당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얘기고, 또 내가 좀 그런 게 있나 하고 고민을 하게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볼 것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디션장이 아니라 잔칫집에 어울리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말은 지붕으로 덮는다, 허물을 덮어준다 하는 뜻인데요.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나를 통과하면 확성기가 되는지 방음벽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 청년들은 자녀가 아직 없는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에 대한 험담이 누군가에게 들어갔어요. 내 자녀의 부족함이 누군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가 확성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방음벽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덮어준다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 부모의 연약한 부분이 누군가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확성기처럼. 그 사람 꼴이 보기 싫겠죠.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허물이 덮이더라. 이게 잔치에 어울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덮어주는 곳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신뢰, 모든 것을 믿으며인데요. 이 뻔한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가 무슨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의 행동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지금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매번 부르는 그 찬양처럼 그냥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고 가 계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주는 거죠. 지금은 과정 중에 있다. 그가 나이가 80이어도 그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덮어줌과 신뢰를 가진 잔치에 좀 적합한 멋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잔치와 어울리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그는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원하는 만큼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립니다. 그들은 소망의 언어를 씁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한 돌쯤 되면 애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한 1년쯤 살면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의 아이가 1년이 됐는데 걷지 못한다고 칩시다. 걷지 않고 있어요.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걸을 거야. 조금 있으면 걸을 거야. 끝까지 소망합니다. 끝까지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봅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못 걷는다 하더라도 글렀어, 이렇게 말할 부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확신합니다. 그가 기어이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소망의 언어를 쓰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견딤인데요. 버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버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소비자로 살아가다 보니 불편을 견디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상의 악플러들을 보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계속 남의 욕을 거기다가 다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요만큼만 말을 잘못해도 거기에 그냥 악플을 답니다. 소비자들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비판하고 막 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하면 그곳을 떠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견딥니다. 도망치고 싶은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버티고 견뎌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누군가 내 토양 위에서 꽃을 피우기 바라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버티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사실 대단하고 엄청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말리는 오디션장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미 수용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이 잔치상을 더럽히는 끔찍한 진상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렇게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는 거죠. 굳이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고, 내 몫을 아싸리하게 챙기겠다고 막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잔치상에 어울리는 이 압도적인 환대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좀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들의 선한 의도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함께 소망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불어 견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좀 논란이 있는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외국의 사신이 오는 이렇게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사신이 이제 왕의 식탁에 앉았는데, 이것저것 좀 낯선 것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근데 핑거볼이라고 손을 씻는 물을 이렇게 옆에다가 떠놓습니다. 근데 외국의 사신이 이제 본인의 나라에는 핑거볼이 없으니까
아, 이게 마시라고 준 물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핑거볼을 마신 거예요. 옆에 있던 그 관료들이 어째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하고 그 사람을 째려보기도 하고, 아유, 이런 것도 모르다니 하면서 비웃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상석에 앉았던 빅토리아 여왕이 갑자기 그 핑거볼을 손에 들더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물을 마시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외국에서 온 사신이 잘 몰라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여왕이 그 물을, 그 손 씻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씩 그 핑거볼을 들기 시작했고 다 같이 그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비웃을 수 있고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식사 자리의 품격은 빅토리아 여왕의 이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타인의 무지와 실수를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고 함께 물을 마셔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식탁 예절이고 품격인 거죠.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는 오디션 심사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심사위원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아차차 하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아, 내 역할이 그게 아니었지. 내가 누구를 평가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지 하는 마음을 함께 갖는 거죠. 오히려 혹시 누가 핑거볼을 마시거든 같이 마셔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식사 자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정죄받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선물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얘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구차하게 살지 말고 오직 사랑의 길만 살아라. 오직 사랑의 길만 걸어라. 교회는 세상이라는 오디션장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일주일 내내 오디션장에 살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잔치상을 받은 사람처럼 산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뭔가 평가하거나 또 누군가의 확성기가 되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좀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충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서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 핑거볼을 마시거든 옆에서 야, 그거 나도 한 잔 줘봐 하고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테이블별로 대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 중에서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뭔가 혹은 요건 좀 부족하다 하는 게 있다면 좀 대화를 나눠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핑거볼을 마신 예수님처럼 나는 누구의 핑거볼을 좀 마셔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이렇게 핑거볼 마시는 중인데 내가 같이 마실 거야 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좀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서로 대화 나누시겠습니다.